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47절부터 5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7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47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얼마나 먼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마치 하늘과 땅처럼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도 없고, 완전한 관계의 파괴, 단절입니다. 또 하나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십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 최후로 당신의 품속에 있던 외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하늘 영광을 다 비워내시고 피조물 된 그렇게 작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본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만은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47절 쓰고 있어요.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이 4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다.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44절, 그게 무슨 얘기인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대로 멀어진 원수진 관계가 됐고, 그럼 사람들은 누구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됐나? 4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 그랬죠? 마귀에게서 난 겁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이 마귀에게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누군가? 4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마귀는 욕심장이거든요.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이나 이 마귀의 기원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중에 이 영적인 창조물 중에 더 이상 아름답게 지혜롭게 영화롭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귀하게 지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욕심.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욕심.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 아담과 하와도 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타락하죠? 이 뱀이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사실은 그거 따먹으면 참 좋은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그 욕심. 오늘날도 여러분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임영균 권사님처럼 정말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이 욕심이라고 하는 놈이 막 얼마나 나를 뒤흔들어 대는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이 마귀, 욕심의 화신인 마귀, 그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어요. 결국은 멸망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는 이 욕심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기의 욕심,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네, 기회가 왔다 싶으면은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정말 자기가 간절히 열망하는 그 소원을 위해서, 그 욕망을 위해서 악을 행하죠. 악을 행합니다. 왜냐하면은 너희 아비가 마귀라서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잖아요. 그걸 즐겨요. 그걸 즐겨. 그리고 그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어서 그냥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 도처에 거짓과 속임수가 없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막 차고 넘치죠. 오늘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마귀로부터 온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외국어처럼 못 알아들어요. 신경이 가지 않아요.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는데도 그가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자, 4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오늘 본문은 이 갈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다. 처음에도 계명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줄곧 계속 보내셨고 침례 요한까지.
최후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간 인생들은, 아니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 하더라도, 유대교의 장로들이라 하더라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으니까, 흑암 속에 있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공격하죠. 우리 48절 보겠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이게 뭔 소리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유대인 더더군다나 아니야. 너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렇게 내치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하고는 상종을 할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이방인, 더러운 이방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너 귀신 들렸어, 너 미쳤어, 바알세불에게 집힌 거야. 귀신의 왕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렇게 이 간극을 좁힐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사회에 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많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진리인데 하나님에게 속한 영혼만 알아들어요. 지금 오늘 저녁에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런 소중한 간증을 세상 사람들 못 알아듣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딸을 이렇게 구원하셨고 그리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뭐 농아인 교회에서도 섬기고 실버대학에서도 섬기고 또 대전국제교회에서도 섬기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이가 들어서도 청년처럼. (4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이 대결이 말이죠. 대결 구도가 점점점 강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너 귀신 들렸어. 예수님한테. 미쳤어. 귀신 들렸다는 말 맞지 않아? 진짜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사실은 자기들이 귀신의 왕인 마귀 사탄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신 후 4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49절 같이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 그거 무시해버린 것처럼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49절 상반절에 썼어요. 나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밖에 없다. 지금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정직하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서 그래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무시하는구나. 그렇지만은 예수님 알고 계셔서요.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신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데 50절 가서 보겠어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이 아들의 영광을 구하고 이 아들을 위해서 판결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할렐루야.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는 항상 아들을 사랑하셨으니까 아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항상 들려주셨고 이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표적을 많이도 행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무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키시고 하늘에 승천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적극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나라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무엇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영생. 영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죠. 우리는 믿는 자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말씀하셔요. 내 말을 지키면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뜻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거 아니고 뭐 영세 받았으니까 나 죽으면 천국이지 그런 거 말고 사람이 내 말 내가 전해주는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면 If you practice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신다. 그거 다 경험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건 영생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 그랬더니 이걸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진짜 예수 미쳤네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2절 보세요. 52절.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52절 같이 보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왜 귀신 들렸는지를 지금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 귀신 들렸잖아. 진짜 귀신 들렸잖아.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영적인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마귀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됐어요. 죽음, 사망 이유를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짓과 그 죄와
죄악과 저주와 사망의 흑암을 이기고 죽지 않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길이 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그것은 내가 그대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지켜 행하면 영원히 산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미쳤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아브라함도 죽었고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같은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 근데 뭐라고? 그대가 하는 말을 지켜 행하면 죽지 않는다고? 미쳤잖아. 귀신 들렸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53절 가서 보겠습니다.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얘기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죽여본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죽나 안 죽나 보려고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고 계세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다 아시죠. 5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나를 부활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55절) 가서 보겠습니다. 55절. 너희는 물론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그분을 아노니 너희가 싫어한다고 해서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분을 알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지금 내가 준행하고 있다. 이렇게. 56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도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지금 그럼 아브라함하고 이 예수님하고는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셨어요. 뭐라고 설명하죠? 58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이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분이 결국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이 그리스도로부터 오셨죠. 그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 또 57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이제 막 본격적으로 공격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 몇 살이었을까요? 30대 초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말이 통해요 안 통해죠? 예수님 말씀하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분은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신 분이신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명과 영혼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대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까이 와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의 귀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59절 말씀 보겠어요. 그들이 무엇을 들어 예수를 쳐 죽이려고 그랬죠?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 세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인간의 이 간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먼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후로 당신 품속에 있는 외아들을 보냈지만은 그 혈육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그분과 그리고 온 인류 사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유대인, 바리새인, 유대교 지도자들과 지금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만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장 1절 보면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이 세상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진짜 생명의 빛이다, 진리의 빛이다, 이걸 증거해 줄 증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고 그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그의 증거와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전체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증인의 증언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빛인지, 그것도 진리의 빛인지 생명의 빛인지, 그래서 이분을 믿고 이분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지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 중에 가족 구원 지금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셔요. 그러나 친형제의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증언이 필요해요. 증인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야곱이 낳은, 야곱이 가장 기대했던, 가장 아꼈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누구죠? 요셉이 억울한 륜명을 뒤집어 썼어요. 성폭행하려고 했다. 근데 요셉이 그런 의도 전혀 없었거든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요셉이 멋진 청년이어서 딱 한 번만 동침을 하자고 그렇게 목을 매는데도 그때마다 거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딱 붙들렸을 때 집에 아무도 없고 동침하자고 그렇게 목을 매는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더니 막 옷을 붙잡고 늘어졌는데 그 옷이 이제 증거물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옷을 벗어놓고 나한테 덤볐다 이거예요. 나 성폭행하려고. 그래서 증인이 없으니까 그 경건하고 그 좋은 청년이 어디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 증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일평생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없으니까 휴대 뜰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나중에는 애굽에 끌려가서 죽임당하잖아요. 왜? 친바벨론 파라오 그래가지고 그를 막 그를 쳐 죽여버렸어요. 증인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만일 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막 거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막 그리고 여러 많은 족장들, 백성들이 막 벌떼처럼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일 증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증인이 모세 옆에 딱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 거꾸로 지금 말았을 거예요. 증인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책 한 권도 안 썼어요. 그럼 어떻게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나?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 증인들이 써놓은 책이에요. 마태복음. 예수님을 따라서 보고 들은 대로 믿었던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마가, 요한, 마가복음. 한때 젊어서 어설프고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우려를 자아냈던 마가, 요한. 그가 결국은 넘어질 줄 알았는데 딱 일어나가지고 마가복음을 썼어요. 저 이방에 전도를 받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고 요한도 증언을 쓰고 베드로도 쓰고 또 뒤에 예수 믿은 바울도 쓰고 그 사람들의 증언이 신약성경이 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확인. 증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으면 됐어요. 그분은 사랑이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주 끝까지 다 내 영혼까지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당신 품속에 있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곁에 다가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다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양문까지 속건전물로 바쳐주셨어요. 그분은 할 수 있는 거 다 하셨어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이 없으면 이순신 같은 장군도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백의종군해야 돼요. 이 세상은 그래요. 증인이에요. 증인. 예를 들어서 내가 경성 큰마을 아파트에 가가지고 거기 딱 화요 장터에 서서 나 전용인 목사입니다. 나 정말 괜찮은 목사입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있는 성도들도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관계라든지 형제자매 관계 속에서 우리 목사님 참 괜찮다. 괜찮은 목사입니다. 우리 한번 가서 설교 한번 들어보자. 그건 좋아요. 그건 좋아. 그래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분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이건 분부라는 거예요. 지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니고 이건 분부예요. 지시란 말입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최고의 왕이 내리신 명령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셔요. 오직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영어 번역이 참 중요해요. You will be my witnesses. 그 will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명령적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뭔 뜻인지 이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인가,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명령적 의미예요. 성령 받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You shall be my witnesses 이렇게 말했어요. 그 shall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건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법칙과 같은 의미예요. 꼭 증인이 돼야 된다.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증인. 예수님이 다 가지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셨어요. 근데 한 가지 주님이 찾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그게 누군가? 증인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인가? 오늘 저녁에도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나와 있는데, 만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였고 중학교 때였는데, 만일 청소년 시기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창조주로서 하실 일 다 하셨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모든 걸 다 주셨고 그분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증인이다. 이렇게 깨닫고 나의 남은이 아니죠. 지금 시작이니까, 청소년이니까, 이제 봄날 막 시작되는 거니까 3월 1일 지금 막 봄이 시작하는 거니까 나의 생애를, 나의 심령과 내 영혼을, 내 일생을 하나님께 증인으로 바치겠다. 이런 사람 하나 손들고 나오면은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손꼽아 기다리는 9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괜찮아. 여러분들이 나는 좀 공부하는 머리가 없는데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나 말주변 좀 없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여기 낮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 세상의 빛으로, 참빛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다 채워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셨는지. 그러니까 나는 워낙 공부하는 재능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아깝다. 그럼 뭐 꼭 잡지는 않겠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 이거 너무 중요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거 해봐야 되겠다. 그럼 뭐 그런 미련이 너무 강하면 그리 가세요. 근데 만일 그것도 저것도 아닐 때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증인이 되는 일에다가 한번 자신을 투자해 보세요.
저는 우리 임명준 권사님 오늘 좀 얘기하고 또 혼날지 모르겠는데 왜 오늘 내 이름을 그렇게 많이 함부로 부르냐고 막 할지 모르겠는데 저분이 사회복지과 안 가고 신학과를 원래 갔어야 돼요. 그리고 마이크도 나와서 말할 때 저렇게 멀찍이 되면 안 돼요. 가까이 딱 대고 신학과를 갔으면 하나님이 그런 담력을 주시죠. 마이크 가까이 딱 가도록 담력 주시고 목소리 톤도 높게 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지금도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만은 저는 알아요. 야, 아깝다. 그때 신학교 가라고 할 때 순종하지 무슨 놈은 또 사회복지과로 가가지고 먹고 사는 데야 뭐 지장 없었겠지만은 야, 참 너무너무 아깝다. 저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신학교 가라고 했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님께 증인으로 딱 바치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 다 빛으로 눈을 보게,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채워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목 알겠죠? 오늘 제목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원래 내가 신방 가기로 했는데 장례식이 있어서 못 가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잘 들으세요.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증인으로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써주시는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때 가장 귀한 일을 위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꼭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양이범 또 전하라 양 목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주일 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 심령 가정 사역 위에 자녀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